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듣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바르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하다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나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들은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있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나무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몇 개가 나와요. 그 또 비유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도 나와요.
오늘 우리는 비유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날 많은 이단 사상자들이 출몰할 만큼 정말 해석의 여지가 많고 그것을 이용하여 사람을 현혹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것들을 말할 때에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위험성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임의대로 이것을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 해서 자기가 맘대로 해석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특별히 1절부터 9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말씀을 10절로 20절 사이에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을 연이어서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상황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요 무대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였던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곳은 조금 이제 다른 데는 막 광야 같고 막 그렇게 좀 거칠고 험한 데 비해서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또 험펀한 이런 나베지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밋밋한 언덕 같은 산들이 있고 또 뭐랄까요? 풀들도 습기가 있어서 그런지 많이 자라나고 있는 걸 보고 왔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에 표현하면 뭐 거기 어느 마을이라는 표현은 안 쓰시고 그냥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다. 예수께서는 떠 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상황을 우리가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보면은 예수님 등 뒤에 그러니까 호수가 있는 거예요. 커다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호숫가에 여기저기 앉아 있었거나 서 있거나 막 거기 모여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호수를 등지고 바다를 등지고 배에 앉으셔서 말씀할 때 당시 마이크도 없고 무슨 확성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물가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들려졌을까? 사람들은 의문하는데 어느 분들은 묵상하면서 그래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소리가 바람을 타고 사람들 쪽으로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도 돼요. 큰 무리가 와서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날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가르치신 것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대표적인 비유죠. 우리 네 개의 씨가 떨어진 장소가 있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데잖아요. 물론 밭에는 밭 옆에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가로도 이렇게 뿌리다 보면 옛날에 뭐랄까 뭐랄까 이렇게 뿌려서 씨앗을 심었어요. 실제로. 그죠? 요즘엔 다 모종을 심고 그러지만은 새들이 빼먹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모종을 심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 그 보리 심는 계절, 요때가 아마 가을 농사 짓고 보리를 심더라고요. 추울 때. 근데 쫙 뿌리면은 보리씨가, 밭을 넘어서 길가로 떨어질 수 있죠. 그때는 새들이 와서 먹는다. 요즘 새들은 밭에까지 들어와서 먹어요. 비둘기나 뭐 까치나 기타 여러 새들이 밭에 씨 뿌리는 줄 알면 와서 먹어요. 밭을 갈기만 해도 다가오니까. 그런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해석을 하는 거 이야기를 우리가 1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서 뿌려진 말씀을 뺏어가는 거래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씨는 말씀이에요. 그죠? 뿌려지는 씨는 말씀이고 길가는
길가 같이 어떤 뭐랄까요? 아직 뭐랄까요? 일궈지지 않은 마음 밭이겠죠? 새는 바로 사탄을 여기서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랬는데 사탄이 와서 뺏었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탄이 즉시 와서 뺏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이거는 우리의 상황에다가도 좀 비유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로채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떨어진 걸 다 먹어버리거나 우리에게 그 씨가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악한 생각을 넣을 수도 있고요. 딴 생각하게 할 수도 있고요. 졸아버리게 할 수도 있고요. 의심하게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할 수도 있고요. 사탄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듣는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러면 밭과 길 사이에 밭두둑이 있는데 거긴 돌들을 주워서 주로 갖다 놓거든요. 아마 그런 데일 수도 있어요. 휙휙 뿌리다 보면 거기에도 떨어지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받은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흙이 얇은 데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 흙이 얇은 돌밭. 여러분 흙이 얇은데 돌밭이에요. 그러면은요 낮에 햇빛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돌이 뜨거워요. 그리고 흙이 얇기 때문에 수분이 별로 없어요. 그럼 거기서 싹이 돋아나지를 못해 사실은. 돋아나려고 하다가도 그 다음날 낮에 뜨거운 햇빛이 없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이 씨의 입장에서는 흙 속에 이렇게 폭 감춰져야지 뿌리도 내리고 뭐 이러는 건데 그러지 않고 돌밭에 돌 위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돌 옆에 있는 작은 흙인 틈에 떨어질 수 있지만은 한낮에 햇빛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환란이죠. 그게 사실은 환란이고 심겨움이죠. 오늘 성경 보면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아직 교회에 당시 초대교회의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 말씀을 들으는데 말씀이 좋습니다.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하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라니까 환란을 겪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환란이나 박해라는 상황을 말했어요. 초대교회가 당시에 이게 아주 그냥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예요. 너무나도 환란이 많았고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현찮게 갖고 있었던 한 그 흙이 얇은데 그러니까 믿음이 얇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덜 갖춰진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 표현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고 표현했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 나기는 났는데 가시떨기 밑에서 나니까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 밑에는 다른 게 못 자라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가시떨기가 많은 그런 나무 또 그런 숲속을 이렇게 보면은 그 가시떨기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다른 게 못 자라요. 보면 왜 굉장히 얘네들이 뿌리 번식도 하고 또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잎사귀들이 괴롭힘을 당해서 잘 못 자라요. 일어나서 이렇게 바람에 불다 보면 가시에 찔리고 하면서 잎사귀 행해지고 몸통해지고 그러다 보면 죽게 돼 있죠. 결국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18절에 보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의 가시, 재물에 대한 유혹의 가시, 기타 욕심의 가시가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상 염려, 근심,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 기타 욕심들인 거예요. 이거 다 있죠. 몰라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이 이거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지 알아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딱 들어차 있는 한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극복하여 이겨내지 못해요.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결실하기까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이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욕망, 욕심에 빠지는 마음의 에너지로 쓰다 보니까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데 신경 못 쓰는 거예요. 먹고 사는 근심이 많아지게 되죠. 세상 염려, 그렇죠? 재물에 대한 유혹을 받아 기타 욕심이 마음에 들어차. 그러니까 말씀의 기운을 가로막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 길을 회방하는 거죠. 회방한다고 그냥 가로막는 거예요. 안타깝죠. 19절은 정말 이 가시떨기 밑에 떨어진 씨는 나긴 나고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가 없는, 결실하지 못하게 기운 뺏기는,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교인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 믿노라 하면서도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실하는 열매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또 뿌려진 씨앗은 그냥 본 밭에 떨어졌겠죠. 이 씨는 무성하게 자라서 결실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성하게 자라서 결실까지 이루겠다. 밭에 뿌려진 거름도 먹고 밭에 있는 흙이 많으니까 거기서 수분도 공급하고 그러면서 자랐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씨앗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보리를 심으면 한 30개 맺힐까요? 하나에 올라오면 보리 이삭을 훑어보면 30개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벼이삭 같은 거는요, 한 60개에서 100개 정도 맺힐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훑어보면, 벼이삭을 훑어보면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조나 수수 같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폴기에서 올라오면요. 수백 개 됩니다. 사실 여긴 100개라고 표현했지만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좋은 땅의 효과, 좋은 땅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좋은 땅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의 심령, 밭 상태, 영성, 영적인 태도, 이 모든 게 다 밭에 속하겠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분위기, 그가 속한 소그룹, 이 모든 게 다 밭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촉촉한 흙, 거름기 있는 흙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사랑의 관계들. 그런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결실하게 된다. 변화와 역사를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렇게 좋은 밭과 같은 심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씨는요,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나 그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나 다 한 자루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 함께 말씀을 들었어도요, 어느 사람은 옥토와 같은 밭과 같은 심령에 뿌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염려, 근심과 걱정과 온갖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밭에 뿌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흙이 없고 환란과 박해가 오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돌짝밭 같은 그 거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받자마자 빼앗김을 당하는 새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길가 같은 어수선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할 때 말씀을 전해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심령밭이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씨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또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 이치를 말씀하셨고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인해서 도리어 자기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을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는 몰라요.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 흙 속에서 일어나는 일, 농부는 밤낮 자고 깨지만 그렇게 자고 깨고 있는 중에 씨는 자라서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그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내는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 전체를 일일이 지켜보고 앉아있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심어지기만 하면 우리 속에서 이렇게 그 말씀이 스스로 일하는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어느 틈에 자기가 말씀에 준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뭐랄까 이삭이 생기는 그 이삭처럼 열매가 맺어지는까지 말씀이 열매가 되기까지 씨앗으로 하나 심어진 것이 많은 열매를 맺어내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 주님의 동행하시며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서 더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또 겨자씨는요,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랍니다. 눈에 잘 안 보일 만큼 씨 작아요. 저는 파씨, 대파는 그래도 좀 커요. 조그만 쪽파야는 그래서 씨로 안 심고 막 이렇게 몸통으로 뿌리로 심는데 보니까 아주 제가 작은 씨로 본 게 채송화 씨 같은 건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뿌려지면요,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요. 물론 채소는 크게 안 자라죠. 땅바닥에 붙어 사는 그런 식물이지만 겨자씨는 작은 것이 자라나서 그늘도 질 만큼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그늘 밑에다가 둥지도 틀고 거기에서 새끼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깃들이는 장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이런 풀들보다는 커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표현하는데 이렇게 한 알의 작은 겨자 씨알이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무슨 비유로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렇게 자라나는 거. 천국이 우리에게 안에서 점점 커가는 천국의 생활, 천국의 영성, 천국에서 살아가는 성품과 천국 백성의 그런 품위가 거룩함이 막 자라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만들어 주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천국이 자라난다. 하나님 나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면 내 가정이 인가기도 되면 우리 가정이 다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식구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시집장가 가면서 또 다른 가문을 또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점점 확장돼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말해주고 있다. 겨자씨 비유는 그런 면에 있어서 미래성 내지는 성장과 발전과 희망과 이런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님의 내재 충만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들로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또 따로 있을 때는 제자들에게 다 해석해서 알아듣게 또 이렇게 풀어주셨다는 것이요. 이중교육, 복습을 하신 거죠. 낮에 사람들 틈에서 함께 듣게 하셨다가 그리고 또 저녁에 모이면은 또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는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하게 하셨다. 아마도 제자들이 이런 추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 떠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에게 이런 설명을 해줬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 들었던 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깨달은 거를 그대로 전했기에 마가도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 마가도 이런 말씀들을 다 기록에 남길 만큼 그런 정보가 많아졌으리라 생각이 되져요. 자, 끝으로 여러분 35절로 41절 말씀이 또 당시의 초대교회 교회가 놓여있는 상황과 거의 뭐랄까요 비슷한 상황을 여기에 기록된 거라고 봐요. 물론 오늘 성경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상황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느 시점입니까? 그날 저물 때예요. 저물 때. 접는다는 건 뭐예요? 해 뜰 때가 아니라 해 질 때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둠이 깔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둠이 깔리고 있을 때, 그리고 저들이 건너가야 될 그 행로가 어디예요? 육지가 아니고 지금 갈릴리 호수 바다 위로 지나가야 되는, 배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두울 때 물 위에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다른 배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그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태워서 가는 제자들이 이끄는 배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배로 나눠서 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는 뭐 한 배를 다 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닐지라도 어쨌든 간에 배가 더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37절에 보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다. 그래서 배에 그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 37절의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날 저녁이다, 어둡다, 무르이다, 광풍이 불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어두운 데서 광풍에 시달리면 배를 탄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있어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대학원 시절에 교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 내지는 그 속에 기록된 단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묵상한 결과를 리포트로 제출하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때는 저녁 때, 장소는 갈릴리 호수 한복판, 상황은 광풍이 부는 상황, 그리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죽음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이걸 많이 묵상하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초대교회의 핍박과 박해가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상황이 느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다 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박해의 물결이 교회에 몰아쳤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외치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깨우고 있는 장면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죠? 상황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이 위태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사로잡혀 가서 죽임당하고 막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이제 끝장나는 거잖아요. 지도자 없는 교회가 되니까. 근데 이들에게서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두려운 건 두려운 거죠. 그래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만 해도 그냥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물과 배와 뭐 이런 거 노젓기와 달리하는 거 누가 더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출신이에요. 근데 어부 출신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베테랑들 아닙니까? 물과 물 위에서의 배 가지고 이러면서 노젓고 나가서 고기 잡아본 경험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여기에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깨어나셔서 뭐 하시고 있어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여러분, 이 폭풍이 친 거의 폭풍의 주체인 바람. 이 바람 때문에 파도, 물결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꾸짖으셔서 바람으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서 바다도 잠잠해지게 되는 거죠. 바람이 안 불면 바다의 파도도 잠들게 되니까. 오늘 이 상황을 보면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다도 잠잠하고 고요하라는 명령하에서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39절. 여러분, 초대교회의 핍박과 환란이 수세기 동안 지속되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가가 이것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아주 첨예하게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도 그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사회적으로는 다른 이런 백성들로부터 상당히 경계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고통인 거예요. 바람도 고통이요, 물결도 고통이요, 물이 배에 들어온 것도 고통이요, 죽을까 봐 뒤흔들리는 광풍, 방향 없이 부는 이 바람도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어떤 그런 위기감이 교회에 밀려들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위기감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돌아봐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태도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믿음을 액세서리처럼 갖고 있고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과 두려운 일이 벌어지면 믿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요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더라 그러는데 그들은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들은 지금 외치는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제자들이 외치고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다른 배들도 똑같은 바다에 있는데 왜 거의 그 배에는 잔잔했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오늘 이 지도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지도자 아니라 누구래도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면 힘들고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환난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이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구비되어 있어야 어떤 환난 앞에서도 능히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끄심을 경험하고 그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힘드시거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내게 혼란을 주는 모든 문제들아 잠잠할지어다. 고요하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명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신의 심령에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 떠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라. 하면서 담대히 선언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의 6절에 너희는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정말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염려가 우리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동행과 임재의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고 담대한 그런 신앙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고 묵상했는데요. 더 읽으시고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더 새록새록 빨아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